본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으로 우라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안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자랑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랑이 또한 우리에게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본문을 11조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으로 제법 많이 설교로도 제법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1조가 소중하다, 소중한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동의하죠. 물론 맞습니다. 교회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교회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교인 때 약속한 11조와 교회가 정한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건 약속이죠. 그래서 그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책임으로서의 의미도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가지를 강조하기 전에 제일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사실은 예물로서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교회 회원으로서의 책임으로서의 의미라든지 그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구약 말라기 계시로서는, 구약의 계시로서는 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때 예시로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한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한 교회와 관련해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11조는 단순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물이나 어떤 성도들의 책임 아주 소중하지만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도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11조가. 11조는 그냥 돈인데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만이 11조를 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11조를 내지 않죠. 물론 교회에 나오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11조에 대한 이해도 그저 단순하게 자기가 버는 벌이의 10분의 1을 낸다, 그런 의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보면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 조상이 내 율례를 계속해서 옛날부터 광야 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또 돌아오기 전까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살았던 모든 조상들 그들이 뭘 떠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항상 죄를 범했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시대나 어떤 문화와 상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정치, 교육적인 그런 잣대로 어떤 나라에는 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죄가 되고 어떤 시대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니 아브라함 때는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성관계라는 것은 육체관계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오케이만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등등의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이해, 경험을 기준으로 결국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시대나 문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시대와 문화와만 상관이 있다면 어떤 시대에는 어떤 문화 속에서는 죄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죄가 있었던 적이 너무 많죠. 예를 든다면 오늘 바로 읽었던 우리 말라기에서 있는 내용들 하나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드시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제사장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재정도 아낄 겸 100만 원짜리 소보다 하나님 저 다리 하나 없는 저 소는 10만 원짜리라는데 하나님 10분의 1 재정도 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간의 편의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혁,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나 또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문화, 시대라는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잖아요. 그랬던 모습들이 많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요. 시대나 문화가 어떠냐, 시대가 어떠냐, 조건이, 환경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텐데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엄청 많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만 많다면, 그리고 우리 땅만 있으면, 포도원만 있으면 수없이 많죠. 근데 광야 생활 때 만나 주셨죠. 메추라기 주셨죠. 만나 주니까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야 신기하네. 맛있어. 만들어 먹으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도. 근데 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따위 박한, 이 따위 허접쓰레기 같은 것만 있다. 우리 고기도 못 먹고. 그래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세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냐? 또 이제 가난에 들어갔어요. 또 맨날 이것만 먹냐? 또 맨날 이렇게만 사냐? 맨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만 결혼하냐? 등등. 결국 계속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순종과 감사로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에서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왜죠? 어떤 시대나 문화도 결국은 죄라는 것이 시대나 문화나 조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는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든 거룩하며 거기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가난?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가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이 있다면 어떤 가난과 또 질병? 상관없어요. 어떤 피곤함? 상관없어요. 우울증, 뭐 정신병, 뭐 저같이 시각장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하나님이 없는 가난은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요함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평화와 자유는 죄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감옥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의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인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우리 뭐 잘못했다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예물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상관없는데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생활 몇 가지만 그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전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 가운데, 뭐 고통 가운데 싫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되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요만큼은 주인이 아니네요. 하나님 제가 20살 때 30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네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3장 6절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시간에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넓게까지 갈 것 없이 하나님, 제가 10대를 돌아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제 16살 때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죄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가려서. 우리가 잘 듣는 옛날 선배들이 들었던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돌아다 보는데 그 인생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이렇게 모래사장에 발걸음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쭉 보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나 그 후에는 발자국이 계속 4개가 있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는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저 때는 저 혼자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예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야, 네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내가 네를 업고 걸었단다라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사실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제가 넘어질 뻔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하나님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출 때에 알았습니다. 기껏 짧은 인생 100년 200년 순식간이군요.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제가 모르고 기껏 100년 200년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었네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가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죠. 저도 20대 때까지는 저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도 이래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없네요. 그런 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3단 콤보로 안 좋네요. 그런 원망 불평.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는 범죄, 죄가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따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아버지 왜 이래요?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제가 심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앞에 에이씨 하면서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아니 지금 말라기 이 지금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야단치십니까? 근데 이들은 더 달라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니까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요? 뭐까지 하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걸 더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을 더 넘어서 무시하고 아예 무지하죠. 근데 그 무시와 무지는 정말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조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서도 계속 시험을 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러면 우리 굶어 죽겠는데 그래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하나님 있으면 고기 좀 주세요.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시험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절망에 빠져가지고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은 동일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 시험조차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제발 시험이라도 해봐라. 나한테 한번 뭐 거들먹거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렇게 잘 사네요라고 거들먹거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위대하시다면서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기도원처럼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비참한 형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앞에 하나님을 시험조차 하지 않는 이 비참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무릅쓰고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돌이켜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하시죠.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인격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배와 예배의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 전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공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눈빛, 말투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그 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것, 내 백성의 것, 그러면 결국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마음 주고 내가 다스리고 인도하여야 할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충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10분의 1만 아니다. 너희 돈 10분의 1이 아니고 너희 시간, 너희 장소, 너희 관계 10분의 1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전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4장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예배에서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 그 다음 그게 뭐가 연결되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셨다고 나오죠? 연아 여기 뭐라 나와? 뭐를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뭐는 또 안 받으셨다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죠. 제물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의 형식적인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한 시간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받는다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자체 한 시간 예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네가 죄를 행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네 예물과 네 삶을 받지 않겠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나가죠, 사람들이. 그러면 죄는 항상 네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한 예식의 예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를 행하는 자다. 너는 선을 행하는 자야. 너는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야.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전 인생의 모든 사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니까 두 발로 걷는 게 당연하고 숨 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누리는 것은 그건 애를 써서 꼭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왜 먹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배고프잖아. 죽은 시체 배고픈 거 본 적 있는 사람? 시체가 밥 달라고 벌떡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도 우리가 14장으로 창세기 14장으로 가봅시다. 11조의 유래라고 할 만큼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라서 이에 대한 오해들이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한번 살펴볼 텐데 14장 14장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텐데 간단하게 배경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재물도 다 잡혀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출전했는데 기껏해야 몇백 명 안 데리고 갔는데 엄청난 대군을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때의 장면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또 등장하는 장면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흐의 사백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1절을 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줬죠? 왜 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읽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조금 씹어서 먹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인삼을 먹을 때에 꿀꺽 삼켜도 돼요. 근데 그걸 씹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진하게 나죠. 예, 제가 여기서 인삼이라는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노땅이라는 게 드러나네요. 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뭐 젤리 이런 거. 젤리 꿀꺽 삼키는 사람 있어요? 젤리 꿀꺽 삼키면 그 배신이죠. 그래서 잘근잘근 씹는 개념처럼 성경도 그냥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읽는 사람 없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성경 한 장 읽는데 보통 한 3분에서 5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한 장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읽는 그런 어떤 숙고하는, 좀 이렇게 다려 먹는 표현들이 다 노땅이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11절을 왜 줬죠? 요걸 조금 우리가 그 당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죠? 훔쳐갔던, 빼앗겼던 것도 가져왔고, 또 원수들과 싸웠으니까, 그죠? 싸웠으니까 또 뭐라 그래도 그 전유물,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것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때 딱 오니까 이제 또 환영인파가 있어요, 그죠? 막 박수 치고 빵파래 불고, 그죠? 왔어요. 근데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찬물을 기얹어 사실은. 막 빵파래 울리고 막 난린데, 와 아브람 하고 막 박수 치고 난린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승리 네 거 아니야. 하나님 주셨잖아.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찬물을 확 끼얹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어찌 알았지? 이러면서 맞아요 하면서 어떻게 11조를 내놓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고대에서 11조의 개념은 지금 우리도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현대의 성도들도 11조를 드리는 어떤 책임과 의무의 조항에서 우리도 선택한 거니까요. 11조는 고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나라를 예를 들면 조공의 관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의미에서 11조를 내놓는데, 11조를 내놓는다는 것은 뭐라는 개념이죠? 종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종은 뭐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예요. 재산과 같아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심지어 고대 그때는 종이 주인한테 맞아가 죽어도 주인이 처벌을 안 받았어요. 재산이니까. 예. 그 정도까지의 엄청난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인정하는 예식이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것도 언제요? 공개적인 승리를 하고 온,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야 아브라함 대단한데라고 전부 다 박수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사실은 있잖아, 아브라함이 지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래. 하나님이 도와줬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쭉 팔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 아니야. 진짜 뉴스래. 자기가 인정을 해. SNS에 맞아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난리 난 거야. 아브라함이 막 좋아요 구독 눌리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11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희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해요. 현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도 조금은 교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특히 돈의 부분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돈의 문제는, 우리가 돈 하면 뭐가 생각나죠? 돈이라는 단어를 또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힘이죠. 현대 인간들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목적, 범죄한 이유도 뭐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뭐를 원하죠? 돈을 원해요. 왜요? 그래, 힘을 가지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야. 이제는 돈이야. 왜요?
돈이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이나 재물을 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신다? 재물을 원하신다? 10분의 1?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49편.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왜 헌물을 온전하게 좀 드려라.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49편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아멘. 생명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 없다?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다. 왜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매겨 놓은 그 대가가 뭐 조보다 더 높은 단위가 뭐죠? 자, 우리가 산수 시간으로 돌아가. 조보다 높은 단위가 뭐예요? 경보다 높은 단위가. 몰라. 우리 예쁜 딸내미의 지적 능력이 드러나는 아주 부끄러운 시간인데 갑자기 형도 모르는 사람한테. 경 다음에 해라고 해. 해. 근데 경도 사실은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조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600조가 안 돼요. 600조가 안 돼. 6천조도 아니고 600조도 안 돼. 근데 조하고 경하고의 차이는 10,000배 차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가 아니지. 그 정도의 차이인데, 근데 인간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매겨놓은 그 가치가 뭐라고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돈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인간들 어떻게 살죠? 돈을 왜 벌려고 하죠? 지가 주인 되어서 지가 지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그리고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들, 죽은 조상들도 점점 그죠? 지하 1층에 있다가 지상으로 점점 이래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이단적인 사상을. 그래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100%의 은혜 외에 0.000000001이라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0.00001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며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다시요. 크게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종기 하나. 뭐 위대하고 뭐 세계의 이름을 내고 뭐 수천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아도 뭐라고요? 아무리 위대해도 박사학위 100개 있고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을 뭐 10번 100번 해도 아무리 존귀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깝죽대다가 그냥 이렇게 돈만 모으다가 명예만 모으다가 박사학위만 모으다가 살면 뭐라고요? 짐승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걔는 다른 욕심이 없잖아. 짐승이라는 것들은. 짐승은 동물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잘 만큼 자고 해요. 인간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뭐 힘든 거지. 내버려 두면 짐승은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하고 위대하면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살게 할 수 있다.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장 넘겨서 50편으로 가볼까요? 50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게 행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뭐죠?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선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내가 소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너희가 나한테 뭐 소, 양 갖다 바친다고? 야, 전 지구에 있는 저 브라질 이런 뭐 산림 속에 있는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뭐 너가 뭐 바치니까 내가 살고 안 바치면 죽고. 아니야.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그것들을 먹겠냐? 감사로, 감사의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뭘 옳게 하죠? 인간의 어떤 행위를 옳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존귀에 우리가 어떤 걸 보탤 만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과 그 엄위하심은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뺀다고 해서 뺄 수 있나요? 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11조를 원하시죠? 왜 감사를 원하시죠? 왜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서 알죠. 왜 엄마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걸 자식들이 생일 선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어버이날 때면 편지 쓰고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뭐 하잖아요. 왜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 용돈 몇 푼 없는 게 또 그거 산다고 또 좀 마음이 좀 짠한 것도 있고. 그럼 또 하라고 또 시키는 거는 뭐죠? 밖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 애가 이번에 이거 갖다가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색종이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글씨도 희한해. 글씨도 뭐 아빠 뭐 글자도 여나 틀린 거 막 기억나죠? 글자도 틀렸는데 근데 그걸 자랑하죠. 근데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용돈을 주고 그 모든 게 결국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죠? 부모, 아버지에게서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용돈을 주죠.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생일이나 뭐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은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은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그 아버지의 자랑이 되죠. 11조가 뭐죠?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11조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 내 전 인격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아니요 그걸 다 드린다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방에게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나로 설 수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절망하고 그걸 하면 또 기고만장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물으세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란다. 나는 너희 아버지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주인이란다. 그건 놓치지 마라. 그건 놓치면 다 놓친 거야. 실패도 괜찮아. 성공해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 실패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좋다. 실패냐 성공이냐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군데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도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장 33절을 또 오해를 하는데, 그럼 돈을 다 바쳐가지고 아니면 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만을 구하라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24절에 뭐라 그러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돈이 주인이라는 게 뭐죠? 왜 인간들이 돈을 얻으려고 하죠? 힘을 가지려고 하죠? 지 맘대로 하려고. 결국 돈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주인 아니란다. 네가 주인일 때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짐승보다 못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 근데 인간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뭐죠? 지가 지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 돈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름답고 싶다. 돈으로 아름답게. 옷도, 집도, 공부도 등등. 그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분명하게 내가 네 주인이란다. 근데 그 주인을 넘어서 뭐라고요? 아버지란다. 들에 핀 꽃들도 내가 입히고 창고 하나 없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기른단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얘들아 제발 지랄 발광 좀 하지 말고 돈 벌려고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네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일 없다.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가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뭐죠? 네 아버지를 의지해라. 네 아버지 믿어라.
네 아버지께 달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네 아버지께 달라고, 옷이 없으면 네 아버지께, 아프면 네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해라. 34절에 뭐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돈이 없으면, 뭐 아프면 그런 걱정하지 마라. 34절은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한대. 투마로가 한대.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크까지 주시잖아요. 그죠? 농담까지. 야, 내일이 간대. 11조.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온전한 11조는 그냥 오히려 원망, 불평, 불만, 거부, 무시, 외면, 완전 3단, 5단 콤보의 온전한 죄악을 정말 완벽한 죄악만을 행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야, 나 시험 한번 해봐봐. 너희가 지랄 발광하는 그 불평 원망하는 거는 그래, 너가 전매 특허라 치자. 그래도 너가 조상들은 시험이라도 했는데 야, 제발 너희도 시험이라도 해봐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 취급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런 수치를,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면서도 뭐라고요?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는 어떻게 보면 11조를 한번 드려봐봐. 내가 복주나 안 주나 봐봐. 나한테 기도해봐봐. 제발 한번 좀 매달려서 기도 좀 해봐봐. 내 말씀대로 내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봐봐. 떠나지 말고 제발 좀 살아봐봐.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아버지 되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보다 뭐를 더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이죠. 그 자식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는 그걸 더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시험받는 것까지 무릅쓰고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뭐죠? 시험받는 사역.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내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회복되기를. 그래서 결국 말라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에 뭐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야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제발 나를 시험이라도 하면 5만 불평은 내가 봐줄게. 시험이라도 해가지고 11조 들여봐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줄게. 기쁨의 땅이 되게 해줄게. 다른 사람들이 지랑하면서 와 이스라엘 대단한데? 야 대단한데? 엄청난데? 복받은 사람들이네. 야 복되다. 저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다. 이스라엘 한 게 뭔데? 이스라엘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모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그 시험과 그 모독과 그 수치를 사용하셨으라도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예수님, 그 대속의 그 은혜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 자녀와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껏해야 뭐죠?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다른 것 말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뭐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주께서 주셨죠. 승리도 모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은 그 모습 때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거라니까. 속지 마세요. 에베소서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대요.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가 되었네요. 백성이 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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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결국 우리 박수부대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 뒤를 읽어볼게요. 그 뒤를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계획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박수를 받는 대상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자랑을 주셨네요.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라면서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왕의 골짜기에서 박수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랑이란다. 사랑의 예나야, 네가 내 자랑이야. 네가 내 자랑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수고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들 뭐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뭐로 사용하고 싶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십자가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대로.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가고 용서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고 물론 힘들죠. 하기 싫죠. 짜증나죠. 원망 불평이 나죠. 그러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들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겠죠. 그 십자가의 빛을. 봐라. 네 주인, 네 왕, 네 하나님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사랑과 충만과
거룩과 자랑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다시 또 이 한 주,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십계명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자주 넘어지지만 할 수 있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주실 이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힘있게 또 하루 우리 다시 또 그렇게 충성하고 애써서 결국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승리를 순종으로 누려갑시다. 우리는 실패해도 승리한 거니까 속지 마시고 자기에게 세상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 같이 잘 자라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11조가 우리의 자랑인 것을, 우리의 영광인 것을,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인류의 11조처럼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인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순종을 통하여 감사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